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하고 싶어요. 매번 앉을 때마다 말씀 준비할 때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영혼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4절까지 있는데 메시지 준비하기 전에도 한 번씩 부르고 준비하면서도 한 번씩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직업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예배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 말씀을 꼭 쇠마로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요하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냥 복을 주고 응답 주고 축복 주고 모든 문 다 열어놓고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면은 그 사람에게 준비부터 시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광야로 보내고 어떨 때는 감옥으로 보내고 어떨 때는 자녀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도 허락하고, 우리도 이럴 때가 많다는 사실.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왜 나만 외면하는가 싶기도 하고,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학교 사역을 할 때에 선생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할 때도 된 것 같던데, 그런데 변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데 아주 그냥 미치겠대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성경을 물에 집어넣고,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어디 놀러 가자고 막 붙들어 매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교회 못 가게 그렇게
자기를 어렵게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나는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모세는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요. 교육도 제대로 받았고, 그리고 가정 환경이나 인맥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모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요, 얼마나 어려움을 거치가면서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다 내려놓아지는 사람.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뭔가도 모를 때가 많아요. 모세 준비됐을 때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너무 많아요. 요만큼만 하면서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떨 때는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되고 경제도 되고 건강도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체면, 자존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은 것은 포기가 아니고, 내려놓는 것은 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너무 이거는 과합니다. 이건 나에게 혹사시키는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팔에 안기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 우리 앞에 문제만 가득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은 안 보이고, 그리고 나에게 문제만 태산같이 쌓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공격할 때마다 엘리사가 지시를 해서 이쪽으로 공격해 온다. 여기 준비해라. 이쪽으로 공격해 온다. 여기 준비해라. 그렇게 해서 아람 나라에서 쳐들어올 때마다 박살을 내니까 왕이 이거는 첩자가 아니면은 이건 절대 알 수가 없다. 첩자를 잡아내라. 그렇게 하니까 신하가 왕이여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이불 속에서 혼자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엘리사만 잡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사 18만 5천을 겹겹이 둘러싸서 엘리사 잡으려고 합니다. 아침에 게하시가 일어났어요. 나가서 보니까 상황이 적은 압도적이고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완전히 무력합니다. 그러니까는 죽을 것 같은 거죠.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본 게하시. 우리도 이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막힌 것 같고 그리고 뚫고 나갈 길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시간인 것을 깨닫게 하는데도 우리는 보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다. 그래도 내 생각이 앞서가면서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 때문에 길을 막을 때가 너무 많다. 그런데 열왕기 6장 16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사는 게하시가 못 본 것이지 적군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저 게하시 눈 좀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가 못 본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기 계셨고 거기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게하시가 못 본 거잖아요. 저는 미켈란젤로 얘기를 들으면서 세계적인 미술가 아닙니까?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3년 동안에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다윗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야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대리석을 깎아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한 말이 원래 다윗은 이 안에 있었고 나는 다윗이 아닌 것만 깎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거를 못 보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계시다고 인정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이럴 때가 너무 많다. 그리고 환경은 안 바뀌는데 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 아무리 매달려도 환경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도 없잖아요. 있기는 하지만은
어떨 때는 자녀도, 어떨 때는 질병도, 경제도, 교회도, 이웃과의 관계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뭐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들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이걸 준비시키고 있군요.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것이 준비되어야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게 되면은 공연히 하나님이 뭐를 안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원망할 때가 너무 많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에 얼마나 짓밟아 버렸는지, 곡식을 땅에 심어서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완전히 다 작살을 내버리니까. 그리고 조금씩 거두는 것도 타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싹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타작을 하는데 어디 가서 타작을 합니까? 지하에 내려가서 포도즙을 짜는 지하에 내려가서 타작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하면서 기드온이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도 기드온이 여호와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그래 놓고 나보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드온과 기드온이 보는 기드온은 다르다. 그런데 기드온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큰 용사여라고 했는데 기드온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가장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로 환경만 바라보던 사람이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회복된 정체성이 돼야 환경을 넘어서지,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절대 환경을 넘어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야 돼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유를 모를 때가 많아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가 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이것이 공평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다. 형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밉고 시기, 질투, 그래가지고 요거 그냥 죽여버리자. 아니다, 이거 그냥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게 형들의 관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요걸 통해서 저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런데 처음에 팔려갈 때 요셉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 어머니 죽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아버지에게 뚝 띄워서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요셉이 놓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작은 날수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렇게 진행했는지 우리에게 다 보여지게,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데려다 살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끝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가능이라고 단정하는 곳에 하나님은 여기서부터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은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부인 권사님이 세상에 이 사람 교회만 나오게 해달라고 했지 이렇게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망하게 하면은 나는 헌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사업이 폭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하시는구나.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에게 다 얘기해놓고 진행하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듣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문제지.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우리는 이럴 때가 많아요. 멈춰 있는 것처럼, 이제는 다 끝난 것처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처럼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그 시간이 올 때에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헤쳐나가가지고 좀 펼쳐보려고.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막 이쪽도 막히고 이쪽도 막히고, 막 이 사람이 핍박하고 이 사람이 핍박하고 이 사람이 길을 막고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가 수도 없이 많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라는 시간표구나 하고 그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은 이거는 하나님 믿는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무 못 견디겠다, 이럴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표가 바로 여기구나, 내가 놓쳤던 부분도 여기에 내가 붙잡아야 할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씨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후손이 없다는 것은 대가 끊겼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요, 국가적인 슬픔이고 가정적인 슬픔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받아놓고 조급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 그래 놓고 조급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네 씨가 아니다, 대를 이어갈 씨앗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99세 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졸라면 진직주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끊어진 지가 언젠데 이 상황에서 아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웃은 거요. 이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네가 젊고 왕성할 때에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겠냐? 네 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다 포기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너무 늦어서 못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포기해도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신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돼요. 언약.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는
너무 그래도 오래 기다리면 어떻게 참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린다.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는 시간, 우리를 기다리게 해놓고 하나님이 그 다음을 다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깊이 일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꼭 이런 방법이어야 합니까? 이 방법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 포기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방법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만이 나옵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 나만이 나오는데 그 엄청난 군대 장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 그래서 게지바이의 말을 듣고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두 손 들고 막 축복하고 안수기도 하고 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밖에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는 나만 생각에는, 내 생각이 뭡니까? 자기 나라에도 강이 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거기 가도 목욕하면 되지. 왜 여기 와서 이 조그마한 강에 와서 내가 여기서 목욕하란 말이냐? 그래, 제 생각에는, 제 생각대로 했으면은 저는 영원히 치료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신하가 장관한테 얘기합니다. 그보다 더한 거를 시켜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데 왜 안 합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가서 6번 씻을 때까지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봐라, 6번 씻었는데도 차츰차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무 표도 없지 않느냐, 실망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7번 헹구고 나니까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휘어졌더라. 우리는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의 한 걸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 체면이 순종의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 많다. 내 자존심이 순종의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이해가 되고 결과가 보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순종, 그거는 순종이 아니죠. 그런데 순종은 이해가 안 되고 결과가 안 보여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서 나옵니까? 설교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열받을 때가 많고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고
뭘 어떻게 순종해야 맞는 건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끝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걸작이 된다. 실패라고 단정했던 시간 속에서 훈련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걸작이 아닌 것을 다 깎아낸다. 그래서 다윗상이 나오기까지 3년이 걸리는데 다 깎아서 작품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다윗이 아닌 것을 깎아냈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도 걸작이 아닌 것을 깎아낼 때에 우리는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가는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로 내왕하면서 모든 문을 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